할렐루야. 은혜강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특별히 일찍 오셔서 더 환영합니다. 왜 일찍 오셨죠? 예배 준비하려고 오신 줄 믿습니다. 예배 시간 맞춰서 허겁지겁 들어오면 우리 영혼이 자리에 앉자마자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들리지 않습니다. 미리 오셔서 이렇게 기도로 준비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시죠? 하나님만 살아계시지 않고 마귀도 시퍼렇게 살아서 역사합니다. 제가 한국에 목회할 때 한 무당이 회심을 했습니다. 근데 그 무당이 처음 교회 온 날 그 동생인가가 같이 교회에 왔어요. 예배 후에 물어봤답니다. 그 무당 출신 이제 막 처음 예배에 온 그 성도에게 오늘 예배 어땠냐고 그러니까 좋았는데 조금 이상하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뭐가 이상하냐고 했더니 교회 들어갔는데 귀신들이 그렇게 많더래요. 교회 들어갔더니 한 귀신은 어떤 성도에게 꽉 붙어 있는데 봤더니 앉자마자 졸고 있더래요. 어떤 사람한테 꽉 붙들어 있는데 앉자마자 마음이 탁 비틀어져서 목사의 설교를 비판하고 주보에 틀린 글자 찾아내고 마음에 안 드는 것뿐이더래요. 여기저기 악한 영들이 성도들에게 예배 시간에 붙어서 예배 시간 내내 말씀이 못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더랍니다. 여러분, 귀신도 귀신같이 알잖아요, 그렇죠? 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요, 꽃밭이 아닙니다. 이곳은 영적인 전쟁터예요. 내 영혼을 지켜야 되는 자리입니다. 아멘. 그리고 전쟁 아시죠? 나만 이긴다고 되는 게 아니라 모두가 이겨야 승리하는 겁니다. 나는 여기서 은혜 받는데 여기저기서 원수 마귀에게 넘어지는 성도들이 많다면 여러분 결국 이 큰 은혜의 강교회라는 배는 점점점 침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뿐만 아니라 이 예배를 위해서 중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요, 여러분 인정하실 겁니다. 저도 목사지만요, 가만히 정신줄 놓고 있으면 마귀가 내 생각을 잡념으로 몰아가고요, 뭐가 잘못된 것만 보이고요, 마음은 계속 세상에 있었던 고민으로 계속 끌려가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앉자마자 좁니다. 놀라운 능력자는 찬양하면서도 조는 사람이 있어요. 웃을 얘기가 아니라 우리 영이 그렇게 마비되면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전쟁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 영혼과 이 예배를 지켜 하나님께 올려드린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졸음이, 시험이, 비판이, 어둠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도적질하지 못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통치로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살아서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시지만 주님, 온갖 어둠의 권세들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각을 도적질하고 마음을 뺏어가고 졸음에 빠지게 만들고 비판하고 어둠 가운데 끌려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혼이 깨어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통치로 주님의 나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하나님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이곳에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 중에, 우리의 기도 중에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이 주님 우리의 죽을 육신과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며 주님, 지옥으로 달려가던 자들이 오늘 영혼이 깨어나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시고 회색 옷을 입었던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게 하시며 착각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착각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님이시는 거룩하신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오니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신령하신 은혜로 각 사람마다 필요하신 은혜로 찾아와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온갖 먹구름들이 끼어 있어서 오늘도 가만히 있으면 잡념에 세상 근심과 염려에 끌려갑니다. 예배를 영영이 실패해버리고 맙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우리 영혼의 눈이 뜨이게 하시며 영혼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심령이 살아나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을 열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성령님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아침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자녀들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입술을 열어 기도하고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낙오자가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 예배의 흉내만 내다 돌아가는 이가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으로 충만하게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는 물러가고 하나님의 빛이 성령의 거룩한 빛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전쟁터 같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선한 양심을 주시고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참된 신앙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들어 오는 모든 우상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임하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에 충만하소서.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로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더욱더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부르짖어서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리도록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성도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습니다. 천사들이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서 하늘로 올려 그것이 하나님의 향과 함께 주님 금양로에 담겨서 이 땅에 쏟아 부어질 때 권능과 은혜가 나타남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주님 거듭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빈 마음을 채워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통치가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기 원합니다. 정신을 차리게 해주십시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왔음을 믿으며 다시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집중케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붙드는 어둠의 권세 사슬과 결박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의 거룩하신 은혜로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적인 중심을 잡아주십시오. 기도할 때 영적인 중심을 잡아주십시오. 영적인 중심을 잡아주십시오. 하나님 주의 자녀들의 간절한 간구를 들어주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로 주의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영혼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예배는 나의 처지를 묵상하다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을 바라보는 시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는 넘어지고 부끄럽고 여전히 부족한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묵상하다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찬양할 때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기도할 때 결박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하실 일을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봅니다. 우리 자신의 처지와 상한과 우리 영혼을 묵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이 하실 일, 그 일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새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주의 거룩하신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보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우리 육신의 눈은 감기고 영혼의 눈이 띄어집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행하신 일을 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주님 친히 역사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주님 우리 안에 죽어있는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무너졌던 기도가 다시 살아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순종하지 못했던 허공치는 것 같은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순종하며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이 가신 길 우리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인자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사람이 아니라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가 목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속에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하나님 종교 생활하던, 죽은 종교 생활하던 자들의 영혼이 깨어나서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달려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행하신 일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지키고 오늘 제단을 지키고 주의 몸된 교회를 지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와 살아계신 은혜가 있는 그것이 분명히 나타나는 주의 제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의지합니다. 주님의 보혈, 그 거룩한 보혈,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곳에 가득히 채워주시고, 그 보혈 흐르는데 우리가 믿고 뛰어나아가 하나님 우리가 정결하게 되며 거듭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듭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주여, 존귀하신 예수님, 우리 시간 주님의 얼굴만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의 십자가만을 의지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 긍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살아계신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 직접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만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만 거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 찬양과 경배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것을 덮으소서, 이것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것을 지나소서, 이것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다 살아나리라. 이것이 덮으소서. 이것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것을 지나소서. 이것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 주님만을 사모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힘차게 손뼉 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감사함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한 분,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우리 한 번만 더.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영원한 생명 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우리가 의지할 것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 더욱더 힘차게 주님 앞에 우리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그 주 예수 의지함이, 그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우리 2절 고백합니다. 그 주 예수,
그 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깊은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한위 받고 영생하니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우리 힘차게 4절 고백합시다.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거룩 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예수 귀한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큰 증거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그 모진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우리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주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의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주의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
보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 모든 인생이 내 심령의 구석구석까지 우리 주님 임재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 심령에 보좌 앉으셔서 무엇을 원하시고 내가 어디로 가며 무슨 말을 하며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알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입으로만 주님의 나라를 외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의 심령의 깊숙한 곳까지 주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고 내 가정의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고 내 직장 안의 교회 하늘나라가 이루어져서 주님의 거룩함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선포하며 아버지 땅에 주님의 확장시키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지배하시며 주님의 거룩하신 영이 지배하시며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씩 하나씩 순종하여서 나의 삶의 순간순간 구석구석이 주님의 거룩한 나라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 없사오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심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받아 성령님의 뜻대로 이 땅에 살아간다면 하나님 주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이 땅에 주님을 드러낼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완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해 온전히 고정되게 도와주시며 주의 거룩한 손에 온전히 붙들려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온전하게 분명하게 붙들리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원하신 나라와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삶의 구석구석, 내 마음에 나도 모르게 감추어져 있는 어두운 구석까지 우리 주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주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나라가 될 때에 이 어두운 땅에 살아계신 주님을 나타내는 산 증인들이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어두운 가운데 신음하는 백성들이 우리의 하나님 주님 따라 사는 그 삶, 주님께 다스림 받는 그 삶을 보고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는 거룩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했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고 여러 가지 고난과 박해로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주위를 서성이지만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하늘나라만 소망하며 주님의 뒤를 따라갈 때 넉넉히 그날에 들어갈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키는 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잠시만 다른 생각과 다른 것을 보고 있으면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내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되는 미련하고 연약한 존재이오나 이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예배 한 시간만이라도 온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과 손 붙잡고 나가서 주님과 동행하여 이 세상을 승리하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인이 의인되는 것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인 줄 믿사오니 우리에겐 할 수 없는 이것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사옵고, 하나님 오직 말씀만이 그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실 믿사오니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전하는 자도 주님의 영에 온전히 감동받게 하시고 듣는 자의 귀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열려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살아갈 때 갈래길마다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선택할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참으로 좌로나 우로나 한 발자국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생명의 좁은 길 끝까지 직진할 수 있는 주의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우리 주님 앞에 봉헌하실 텐데 우리 백형곤 목사님 특주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차마 사람이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모진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이 주신 것 중에 구별하여 주님 명하신 대로 드립니다. 이 물질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고백을 같이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의 삶이 순종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복되고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우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배고픈 자들이 먹게 되고 정말로 갈급한 자들이 마시게 되는 그 거룩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린 것마다 우리 주님 나라를 새롭게 하고 세우기 위해 쓰여지는 복된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와, 사람 많이 오지? 있네요. 몇백 명 되겠다. 200만 명 되겠다. 많이 더 왔잖아. 서발에 애기 두 마리 저기 있지. 와! His children. And He is our Father. 하나님 악한 것에서 돌이켜 주님의 사랑을 주십니다. 구원의 여정에 이제 동참한 가족들이에요. 그래서 또 이 가정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또 기도해 주시고 그걸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우리가 중요한 날들이 일어나게
아멘. 벌써 다녀온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선교 영상이 좀 늦기는 했지만 갔다 온 저나 다른 팀원들은 이렇게 또 한 달 만에 보니까 또 감회가 새로울 수도 있고 또 여러분도 보시면서 내년에 가시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 2026년에도 꼭 가기로 했습니다. 진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선교사님들이 또 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가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그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새 가족을 환영합니다. 우리 은혜강교회 처음 오신 분들 방문하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면 끝나고 새 가족팀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단체 카톡방을 만들기는 너무 사이즈가 크고 그렇다고 다른 방법이 없어가지고 문자 서비스하는 회사를 통해서 이 문자를 이제 단체로 전송을 하려고 하는데 개개인으로 가는 거죠. 근데 그게 그냥은 안 되고요. 성도님들이 사인을 해주신 게 있어야만 그런 분들한테 보낼 수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밖에 나가실 때 되면 그 이름 쓰고 사인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 꼭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성도님들을 섬기는 구제 섬김팀이 있는데 섬기고 싶으신 분들 또는 섬김이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신요셉 전도사님께 알려드리면 되겠습니다. 또 홍보 사역팀을 모집합니다. 기획이나 출판이나 디자인, 영상, 사진, 글쓰기 이런 데 관심 있는 분들은 또 이렇게 주보를 만들거나 하는 일에 많은 도움이 필요하니까 청년에서 장년까지 홍보 사역에 관심 있는 사람 누구든지 사무실로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본당 아래층 소예배실 공사 관계로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소예배실을 쓰지 못하니까 이 점 양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1시 반에 소예배실에서 케냐 과부사역 지원 모임이 있으니까 케냐 과부사역을 여지껏 지원하신 분들이나 또 앞으로 지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1시 반까지 소예배실로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광고들은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오늘 색스폰으로 특주해 주신 백형곤 목사님이 이제 다음 주를 마지막으로 사역에서는 이제 손을 띄시고 한국에 가시게 되는데 물론 계속 이곳에 오시게 됩니다. 이유는 11번에 있는 한이덕 백유리 성도 가정이 딸과 사위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지난주에 둘째 한유한이가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만나시면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요즘 MBTI라는 성격 테스트가 대유행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4가지 필드를 두 부류로 나눠가지고 이걸 조합하다 보니까 총 16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나누어집니다.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중에서 T 유형, F 유형의 사람이 있는데 T는 thinker, 사고형의 사람, F는 feeler, 감정형의 사람입니다. 이게 두 개 뭐가 더 낫다가 아니에요. 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자, 이걸 파악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한대요.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냐에 따라서 이제 T냐 F냐가 나눠지는데 내가 오늘 너무 슬퍼서 빵을 많이 샀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T는 뭐라고 물어보냐면 슬픈데 왜 빵을 많이 샀어요?
이렇게 물어본대요. F는 뭐라고 물어보냐면 뭐가 그렇게 슬펐어요? 이렇게 물어본답니다. 근데 케냐에 계신 어떤 선교사님 한 분은 전혀 다른 대답을 하셨대요. 뭐라고 했냐면 너 그 빵 혼자 다 먹었지 이러더래요. 저는 뭐라고 물어봤을 것 같습니까? 슬픈데 왜 빵을 사 먹었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T라는 거죠. 제가 T다 보니까 설교가 좀 직설적이고 때로는 정내미가 떨어지게 들릴 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그건 제가 꼭 T라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T든 F든 엄연한 사실에는 다 똑같이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서 높은 데서 떨어지면 죽잖아요. T하고 F하고 높은 데 올려놓으면 똑같이 무서워합니다. 그렇죠? 자, 500ml 컵에 우유가 반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뭐 우리 잘 아는 말로 우유가 반밖에 안 남았네, 또는 우유가 반이나 남았네, 이렇게 심리적으로는 반응할 수 있는데 사실은 뭐예요? 우유가 250ml 남은 겁니다. 이게 변하지 않는 사실인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저를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생각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지금도 주님 앞에 있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는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내가 생각과 내가 의도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짓을 했는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말을 참 잘합니다. 나쁜 일을 해놓고도, 죄를 지어놓고도 말 몇 마디를 갖고 사람 고개를 끄덕끄덕, 그럴 수밖에 없었겠네, 이렇게 만드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말주변으로 불순종을 순종으로 만드는 방법은 없습니다. 로마서 14장 11절은 뭐라고 하냐면, 땅에서는 우리 혀가 우리의 말을 듣지만 하늘의 심판대 앞에서는 우리 혀가 하나님 앞에 직고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를 여러분 잘 아시는 전문 용어로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내 혀가 알아서 부은다는 겁니다. 그렇게 돼요. 동시에 누가 나를 공격하고 비난한다고 해서 순종이 불순종이 되진 않아요. 의로운 행동이 불의한 행동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냐면,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것은 나랑 아무 상관없다, 오직 나를 판단하시리는 주시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 공의로운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공의로운 잣대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들을 통해서 선포하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 위에 서는 것은 무엇이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반석 위에 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뭘 한번 계획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를 하나 계획해 가지고 식당을 차렸는데 타운에 코드가 바뀌어요. 그러면 뭐 이렇게 식당을 차리는 그 뭐 간판이라든지 또는 부엌의 세팅이라든지 이런 거 다 바꿔야 됩니다. 잘 하고 있다 그게 바뀌면 또 그걸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다가 우리의 반석을 삼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사람에다 기대면 어떻게 됩니까? 부부가 사이가 좋을 때는 서로를 위해서 목숨도 줄 수 있는 것 같이 막 너무 사랑스러운 날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랑스럽다가도 어느 날 말 한마디 잘못하면, 기분 팍 상하면 내가 내 눈깔 팍 찔렀네 이러면서 내가 왜 저 인간하고 결혼했을까, 뭔가 저주와 그걸 자기한테도 퍼붓고 상대방에도 퍼줘요. 사람도 우리의 반석이 되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반석이 되실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집을 지었는데 땅이 변하면 그게 무슨 집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변하지 않는 반석 위에 우리의 집을 지을 때 그것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데 그 짓는 방법은 무엇이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돈도, 내 지식도, 명예도, 그리고 내 사랑하는 가족도, 내 그 화려한 인맥도 아무런 도움 되지 못하고요, 정말 벌거벗고 심판대 위에 혼자 서야 됩니다. 그때는 후회는 할 수 있어도 회개는 할 수 없습니다.
또 하늘의 보화를 보고 나도 저거 가졌으면 하는 생각은 가질 수 있어도 살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불리는 이때만 회개도 할 수 있고 내게 주신 것을 다 투자해서 하늘의 보화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회개하고 지금 순종하고 지금 내 삶을 들여 보화를 사시는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찬양 마지막에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원하네, 우리 이렇게 고백했는데 여러분 진짜로 심각하게 자기 안을 들여다보시고 질문해 보세요. 나는 이 가사가 정말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가? 어떠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정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주님의 나라는 정말로 주님께서 내 심령의 보좌에 앉으셔서 내 삶을 좌지우지 하실 수 있는 만큼만 임합니다. 예배와 사생활이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와 내 소유가 하나 되는 만큼만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는요 어둡게 숨겨져 있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 자기의 신앙에 취하고 자기 하는 기도에 취하고 찬양에 취하고 예배드리는 모습에 취할 수 있지만, 그러나 현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님께서 나를 보시는 것은 내가 어떻게 느끼든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사탄교라는 게 있답니다. 여러분 사탄교도 만나보신 적 있나요? 저는 한 번도 못 만나봤습니다. 근데 사탄교회는 사탄경이라는 게 있대요. 우리 성경 가진 것처럼 자기네 어떤 논리를 쓴 게 있다랍니다. 근데 사탄경의 맨 첫 구절이 뭐냐면 사탄을 찬양하라, 사탄을 섬기라, 이게 아니라 네 인생의 주인은 네 자신이다, 이거래요. 저는 사탄경이 있는지도 모르고 본 적도 없습니다만 너무나 많이 말이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이게 사탄이 사탄된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천사가, 피조물이 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대로 살지 않겠다 했을 때 하나님의 원수 사탄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이,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겠다 할 때 우리가 사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가장 기본적인 길은 오직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겁니다. 저는 설교단에 설 때마다 항상 결국은 똑같은 얘기예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법대로 살아야 된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저 목사는 율법주의자인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편하신 분들은 왜 내가 불편한지 한번 잘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럼 이걸 발견하게 될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법이 말씀하시는 것이 다른 거예요. 이게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할렐루야 아멘 합니다. 정말 기쁘게 신앙생활 할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이 어떤 것인지 잘 표현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배가 고팠습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를 가지고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자, 자기들은 배고픈데 땀 한 방울 안 흘리고 아무 어려움 없이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자기를 배불리게 먹이셨습니다. 그 다음 뭐 했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야, 이제 너희가 나를 알아보니 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들을 피해서 산에 올라가서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떡을 보고 주님을 왕 삼으려고 하는 것은 구원받을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었죠. 우리가 주목해야 볼 것은 이 사실을 모르는 이 사람들이 밤새 뭐 했냐면 주님을 찾아, 자지도 않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주님 찾아 헤맸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은 열심히 따라다닙니다. 밤새 가면서 주님을 따라다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언제 주님을 떠나느냐? 주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시기 시작하자 떠납니다. 하나 둘씩 떠나다가 그 진리의 말씀이 깊어지니까 결국은 제자들을 제한 모든 사람이 다 떠나요. 오늘 예배하기 전에 김 목사님이 왜 얘기하셨죠? 여기 계신 분 다 못 들으셨겠죠? 15분 전에 와만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배하는데
무당이 예수 믿고 와가지고 예배를 하는데 그 눈에 사람들에 붙은 귀신들이 많이 보였다고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은 예배 시작하자마자 자게 하더라.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 어떤 분이 있었냐면 찬양을 하면요 막 손을 들고 정말 눈도 안 뜨고 막 찬양을 막 하다가 말씀을 딱 시작하면 이대로 자버려요. 그러다가 예화를 하면 딱 눈을 뜨고 또 보다가 중간에 찬양하면 또 막 손 들고 찬양하다가 말씀으로 돌아가면 다시 자요. 자기 좋아하는 것만 하는 거죠. 그렇죠? 자기의 마음에 맞는 건 하지만 진리를 말하면 사람들은 다 제자리로 자기의 곳으로 돌아갑니다. 계명이 싫은 이유는 뭐냐면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기가 싫은 거고요.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내가 내 주인이고 싶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과 주님이 원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싫은 겁니다. 주님을 섬기더라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섬기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가 주님이 타셔야 되는 나귀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이 가끔 내 등에 타시는 건 괜찮지만 나 내 등에 안장 지우는 거 싫어. 내 코에 콧뚜레 깨우는 건 진짜로 싫어. 그러면서 말씀대로는 살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진짜 인생의 절망이 뭔지 아는 사람, 그리고 그 절망 가운데서 고민하고 고통당해 본 사람, 그 끝에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힘들고 어려워도 끊임없이 넘어지고 자빠져도 다시 주님 안에 세상 말로 기어 들어가기라도 해서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부족해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와도 주님께서 야, 너 낯짝이지 또 왔니? 이러지 않으시고 믿음 있구나 안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내가 마지막에 죄를 짓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어요? 기왕이면 내가 깨끗하게 회개했을 때 주님 다시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해보시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님 만나고 죄지어도 다시 일어날 생각으로, 죄질 때 괴롭고 주님이 나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게 괴로워하면서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은 죄 짓는 중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 할지라도 그동안 산 삶을 가지고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안아주세요. 그런데 잘 타이밍을 봤다가 그래 이때가 마지막 때니까 이때쯤에 해가지고 내가 다 회개하고 그때부터 거룩하게 살겠다. 여러분 그거 주님이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그 인도 파키스탄의 잭 푸난이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 설교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비유를 하나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내가 있는데 내일 남편이 올 것을 알고 오늘까지 다른 남자들과 놀아나다가 저녁에 깨끗하게 몸을 씻고 오는 남편을 맞아주면 그 아내가 정말 아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좀 어려운 이야기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세상 사랑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주님을 내 삶의 어떤 해결사처럼 그렇게 믿고 살다가 그리고 세상과 짝하며 살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만 정결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 자체가 신부의 마음이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지금 주님 앞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주신 감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 부끄러워하셔야 되고요. 내 삶에서 주님이 영광받지 못하는 삶을 사는 거 부끄러워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부끄러움 가지고 나가면서 주님 나 이 죄와 싸울 힘을 주시고 더 이상 주님 부끄럽지 않게 해드리도록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러워도 씻어주시고 다시 안아주시고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정말 거듭나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눈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기본적으로 내 눈에는 예수님밖에 안 보여야 정상이에요. 정말 거듭나잖아요. 그럼 땅의 것에 마음에 뺏길 때가 있어요. 물질을 사랑할 때가 있고 나 물질 없으면 못 살겠을 것 같은 때가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뭐예요? 하늘의 소망에 내 삶을 다 드리게 됩니다. 이게 진짜 거듭난 증거입니다. 이 둘 사이에서 적당히 밸런스를 맞추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나는 주님 앞에 신부되기는 틀린 사람인 걸 아시고 지금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새롭게 드리고 지금부터 시작하면 내 삶을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신부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죽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라요.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천국을 이미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뭐가 다르냐? 땅에서는 마귀가 있고
마귀의 손에 붙잡힌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박해를 부르고 그리고 어려움을 부릅니다. 그 나라 가면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오직 기쁨과 즐거움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마귀의 손에 붙잡힌 사람들 중에 가장 주님과 나 사이를 방해하는 게 누구냐면 바로 내 옛사람입니다. 옛사람. 이 옛사람은 계속해서 불평해요. 계명대로 살기 너무 어려워. 정말 이게 살라고 만드신 계명이 아닌 거예요. 막 이렇게 하면서 불평합니다. 그러나 깊이 들어가 보면 계명대로 살기 싫은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사랑하는 거, 그거 위해서 살고 싶은 겁니다. 보니까요,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요, 무슨 수를 써서도 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보면 다 그래요. 예전에 성도님 한 분이 주일 예배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저녁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이번 주 중에 일을 하다가 허리를 다쳐가지고 앞으로 이 허리 날 때까지 교회를 못 나오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도님이 축구를 진짜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뉴저지에도 토요일마다 모여서 하는 축구팀들이 있는데 그 축구팀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여튼 토요일마다 나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허리를 다치셨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어떻게 해요, 그 주간은 축구도 못 하시겠네요. 그랬더니 네, 어제도 허리가 너무 아파서 골키퍼만 보다가 왔어요.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사실 우리도 그러지 않아요? 별의별 핑계를 다 대거든요. 별의별 핑계를 다 대요. 근데 사실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필요한 거는 꼭 합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해요. 이번에 제 아들이 좀 아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정말 어려움을 면했는데 의사가 말하기를 잘못했으면 머리를 여는 수술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말이 쉽지 여러분, 머리를 연다는 건 뭐냐면요, 그 여는 부분을 뚜껑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열었다 닫는 게 아니고요, 면도기를 밀고 그 다음에 그 올라가는 그 톱 있잖아요. 톱 가지고 머리를 자른 다음에 뼈를 자르고 그걸 떼어내고 그 안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넣고 그 저기 볼트 너트 같은 걸로 이렇게 해서 붙이는 겁니다. 이게 머리를 여는 수술이거든요. 근데 저나 제 아내나 우리 아들이나 의사가 진짜 하라 그러면 할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의사가 하는 말은 100% 다 맞나요? 의사도 알고 우리도 알아요. 자기들이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고 우리도 그런 줄 압니다. 그러나 70%, 80%의 가능성만 있다고 해도 머리 열도록 둡니다. 그것도 돈 들여가면서.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나를 지으시고 나도 모르는 나를 나보다 완벽하게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것이 너희가 사는 길이라고 주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는 것은 말씀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기 싫기 때문이에요. 이유는 죄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인정하셔야 그 다음 단계가 가능한데, 우리 교회처럼 좀 열심히 있는 곳에 막 열심히 기도하시고 막 찬양도 하시는 분들은 이거 자체를 인정을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나 정도면 괜찮은 신앙인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신앙이지 교회에 나와서 뜨겁게 예배드리는 것만이 신앙이 아닌 겁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죄인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의 값을 갚아주셨습니다. 갚으실 때 정말 영원한 당신의 생명으로 갚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은 후에 죄를 지어도 그 공로로 말미암아 죄의 값이 갚아지는 것이지, 다시 말해서 속죄된 것이지 면죄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면 그건 계속해서 죄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세요. 그러나 회개하고 그의 피로 씻으면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주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이 몸을 벗어날 때까지. 사람끼리는 누가 더 착하네 못됐네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믿고 어느 정도 지나잖아요. 그러면 우리 눈에 뭐가 들어오면 다른 사람의 옳은 것과 그른 것이 돌아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그러시죠? 그런 믿음이 자랐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은 그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남의 눈에 티끌은 보고 내 눈에 대들보는 보지 못하는 한계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남의 죄가 아무리 눈에 잘 들어와도요, 나는 여전히 눈에 들보를 가진 죄인입니다. 본성이 변하지 않았어요. 이 본성이 어떤 거냐? 5절에 말씀하시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입니다. 근데 이게 4절에 말하는, 본문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생명인 거예요. 3절이군요. 3절에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게 무슨 말인지 저는 예전에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어떤 기회를 통해서 이 구절을 묵상하게 되는데, 이게 이런 말이구나. 생명이라는 것이 무조건 긍정적인 것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옛사람의 생명, 즉 악한 정욕과 탐심과 음란과 이런 것들이 있는 내 옛사람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본성의 악한 본성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의 열매가 7절과 8절입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우리도 화냅니다. 그죠? 저 목사지만 화를 내요. 집에서 주로 내고 교회에선 전혀 화를 안 내죠. 이 목사의 껍데기를 쓴 겁니다. 집에서 집사람한테 짜증도 내고 애들한테 뭐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화낼 때 믿는 사람이 왜 화내세요? 그러면 답이 뭐예요? 얘가 나를 화나게 했다 그래요. 그렇죠? 이 사람 때문에 내가 화나게 했다고 합니다. 시험에 들었어요. 세상의 어려움에 시험에 들고 교인들한테 시험 들었습니다. 그러면 왜 은혜 받은 사람이 시험 들고 그러세요? 그러면 세상이 너무 힘들어서, 왜 나만 공평하지 못하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 걸까요? 또는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말은 이 모든 이유가 자기의 음란과 부정과 악한 정욕과 사욕 때문이라는 거예요. 탐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사람 사이로만 해도 증거가 있어요. 똑같은 상황에서 나는 화내는데 화 안 내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똑같은 상황에서 시험 드는데, 나는 시험 드는데 시험 안 드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똑같이 당하고 돌아다니면서 나는 욕하는데 이 사람은 욕 안 하고 점잖하게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면 내가 화내고 내가 노여하고 돌아다니면서 난 비방하고 하는 것은 내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안 해주니까 그게 분하고 억울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제강점기의 유명한 부흥사 이용도 목사님 같은 분은 자기 호를 지었는데 뭐라고 지었냐? 시무원이라고 지었습니다. 보고도 말하지 않겠다, 당하고도 말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강에서 이렇게 깨끗한 조약돌 주워갖고 닦아가지고 입에다 물고 다니셨다고 그래요. 보고도 말하지 않으려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들은 벗어버리면 좋은 거고 안 벗으면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생명에, 옛사람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면 이것들은 안 나와야 정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대접을 받게 될지, 하나님 내게 뭐라고 하실지 굉장히 궁금하시지 않으십니까? 제가 다는 말씀을 못 드려도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자를 대하는 대로 그래 우리에게 대하실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면 나도 너의 잘못을 용서할 것이고, 용서하지 못하면 나도 너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용서했다 하면서 냉랭하게 쳐다도 보지 않고 고개 팩팩 돌리면 나도 천국에서 너희를 모른 척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사람을 돌아다니면서 비방하면 하나님도 천사들 앞에서 내 모든 죄를 들춰내실 것이고, 만약에 그것을 입 다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천사들과 사람들 앞에서 덮어주실 겁니다. 이게 부담스럽게 들리시는 분들은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지 않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진짜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 그렇게만 살면, 나 그렇게만 하면 주님 내 죄 용서해 주실 겁니까? 나 정말 그렇게만 하면 내 죄를 덮어줄 겁니까? 이게 복음으로 들려야 정상입니다. 내 죄로 말미암아 고민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내가 내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주님이 내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내 입을 탁 다물고
비방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그리고 분내지 말고 어떤 사람도 심하게 대하지 말고 오직 주님처럼 온유하게 대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제 안에 딱 들어온 게 있는데 뭐냐면 도피성입니다. 도피성. 옆에서 도피성 뭔지 아시죠? 살인한 사람이 들어가면 아무도 보복을 하지 못하도록 법을 지은 데가 도피성입니다. 요즘하고는 달라서요, 살인을 하면 혹시라도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그 가족이라든지 뭐 친구라든지 쫓아가서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게 법이었어요.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도피성 안으로 뛰어 들어가면 그 보복하는 자가 따라오지 못하는 곳, 그것이 도피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복수를 하지 못하는 거죠. 자, 우리의 옛사람은 살인한 자입니다. 누구 죽였습니까? 여러분, 누구 죽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죽였습니다. 내 죄 때문에 주님께서 그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어요. 자, 주님이 죽으실 때 내 죄를 짊어지고 죽임을 당하셨고, 내 죄를 짊어지고 부활하셨고, 내 죄를 짊어지고 승천하셨고, 그래서 내 죄가, 내 옛사람의 생명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도피성이죠. 우리 주님께서 도피성이십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에 들어가도 죽는 사람이 있어요. 두 부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반드시 죽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고의로 살인한 사람은 도피성에 들어가도 죽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을 의미하느냐?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의미해요. 히브리서 10장에 짐짓죄가 나옵니다. 짐짓죄를 짓는 사람은 도피성에 들어가도 죽습니다. 이 짐짓죄라는 게요, 알고도 지은 죄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 알고도 지은 죄 하나도 없습니다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만약에 짐짓죄가 알고도 지은 죄면 우리는 그냥 남은 인생 열심히 놀다가 죽어야 돼요. 교회 나올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짐짓죄라는 것은 뭐냐? 죄인 줄 알면서도 회개하지도 않고 그 죄와 싸우지도 않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죄라고 하셨는데 나는 그 죄와 싸우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끝까지 뻔뻔하게 그 죄를 짓다가 끝나는 사람은 도피성에 들어가도 예수님 믿는다고 아무리 그 보혈을 주장해도 결국은 멸망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둘째, 들어왔으면 나가지 말아야 돼요. 들어왔다 나간 사람은 보수자의 손에 잡히면 죽을 수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나가지 말아야 되냐? 내가 그 성에 들어갈 때 제사장으로 있던 사람이 죽거나 또는 보복하는 자가 죽을 때까지 나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제사장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영원히 죽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보복하는 자, 즉 마귀가 영원히 멸망할 때까지 주님의 그 도피성 안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때가 언제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나오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 안에 감추인 우리 옛사람의 죄성들이 드러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힘을 다해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믿는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나오게 될까요? 우리의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따라 분함과 노여움으로 막 내 입과 삶이 그것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나오는 겁니다. 사람하고 사귀어보면요, 처음에 만날 때 이상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점점 사귀어볼수록 언제 알게 되냐면 말하는 걸 보면 알게 돼요. 제 나이가 이제 50대 중반인데 이만큼 살고 나니까 사람하고 몇 마디 나눠봐도 대충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겠고요. 30년을 어떤 사역자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몇 마디 믿음에 관해서 나눠보면 이 사람의 믿음이 어디까지 왔구나 대충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왜 말이 중요하냐면요, 주님께서 말이란 것을 뭐라고 규정하셨냐면 마음에 쌓인 것이 나오는 것이 말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차 있으면 입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근데 세상과 예수님이 섞여 있으면 언제는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나오는 것 같고 세상에서는 세상이 나와요. 세상이 가득 차고 교회에서만 예수님 믿는 척하면 결국은 교인하고 얘기해도 내가 예수님 아니라 세상에 취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특히 화낼 때 감정이 격해지잖아요. 또 하나뿐인 물건이나 한 사람의 관심을 차지하려고 여러 사람이 경쟁할 때 이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드러내요. 근데 여러분, 화내는 게 쉽습니까? 화 안 내는 게 쉬워요?
어렵습니다. 경쟁이 붙었는데 난 포기하고 뒤에서 포기하고 이렇게 있는 게 쉬워요? 어렵습니다. 주위 사람들과 환경이 그걸 만들어주지 않고요, 우리 가족도 안 도와줍니다. 어느 날 새벽에 이제 새벽 기도를 하다가 이런 기도할 때 있어요. 내가 오늘 하루는 정말 화내지 않고 주님의 사랑만 전하면서 온화한 얼굴과 온화한 말만 하며 살리라. 그리고 집에 딱 가면 가장 방해하는 게 가족이에요. 첫 시간부터 그렇게 됩니다. 그럼 가족이 잘못되냐? 아니에요. 제가 잘못된 거예요. 제가 잘못된 겁니다. 제가 보니까 시험의 사이즈는요, 믿음의 분량의 사이즈와 똑같이 따라갑니다. 자, 숫자로 말해볼게요. 믿음이 적은 사람에게는 시험이 와도 1, 10, 100 요 정도로 와요. 근데 믿음이 잘하잖아요. 단위가 커집니다.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올라가는데, 이게 믿음이 어느 정도 잘하면 스톱해야 되는데 그 믿음의 사이즈랑 똑같이 끝이 없이 시험의 사이즈도 커져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1, 10, 100의 시험에 벌벌 떨던 내가 1000만을 이제 이기면 좀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자꾸 시험의 사이즈가 커지냐고요. 미움이라는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옛날에는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을 미워했어요. 근데 이제 점점 나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사람 미워하고, 그 다음에는 내 가족까지 건드리는 사람이 생기고, 나중에는 손양원 목사님 부부처럼 내 아들 둘을 죽인 사람을 내 앞에 주님께서 세우세요. 끝까지 계속해서 사이즈가 커지시죠. 왜 이렇게 하시냐? 우리가 죄인이고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겁니다. 솔직하게 구원받은 은혜보다 구원받은 후에 받은 은혜가 더 크지 않으세요? 저는 예수 믿기 전보다 예수 믿은 후가 훨씬 더 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자신이요. 왜요? 그때는 몰라서 그랬는데 지금은 알면서도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많이 했고 지금은 조금 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지신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그 고난을 받으시고 내 안에 은혜 부으셔 나 주님 위해 죽겠습니다 떼굴떼굴 굴면서 울던 때가 있었는데, 어느 날 보면 전혀 다른 곳에 가 있고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해요. 그런데 그런 나를, 탕자처럼 또 밖에 나가서 엉뚱한 짓 하고 있는 나를 주님께서 기다려주시고 지켜주시고 돌아오면 또 안아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후의 은혜가 훨씬 더 크지 않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와 싸우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순종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천국 갈 은혜 베푸셨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해서 죄와 싸우고 순종하는 사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우리 그 찬양하는데 기억나십니까?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근데 이게 빠른 노래라 솔직히 빠른 노래 부르면서 그렇게 눈물은 안 나는데 저는 그날 이 찬양 부르면서 그렇게 울었습니다. 그날 특별히 제 마음에 박힌 게 4절 가사였어요.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죄속한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찬송가들에 보면 4절에 주로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서 영원히 찬양한다, 이 가사가 있거든요. 예전에 이런 생각할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도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천국 가고 찬양만 계속하면 조금 지루하지 않을까, 좀 너무하지 않나, 다른 것도 좀 하고 그래야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4절을 부르면서 그 이유를 알겠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천국 가서 예수님을 직접 보게 되고 내가 누구인지 내 실체를 직접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영광이 무궁하기 때문에 영원히 찬송할 수밖에 없고 내 죄도 무궁해요. 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송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찬송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계시록 7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영광과 지혜와 권능과 힘을 직접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은혜받아 구원받은 사람은 무슨 생각하게 될까요? 저분이 나를 위해서 짐승도 당하기 싫은 고난을 당하셨다고?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영광이 깊고 크면 클수록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전에 옥하는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 소천하신 옥하는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내가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건 믿지만 나는 오늘도 그 사랑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말이 안 돼요. 어떻게 천지를 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실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걸 진짜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동시에 내가 얼마나 파렴치한 죄인인지도 알게 됩니다. 우리 본성이요, 여러분 잘 묵상해 보세요. 정말 남을 냉정하게 보는 눈으로 나를 한번 봐보세요. 내 마음에 올라오는 생각과 내가 하는 말들을 잘 보세요. 얼마나 치사하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차가운지 끝이 없습니다. 본문에 말씀하시는 음란과 부적과 사욕과 이런 모든 것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제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에게도 그게 있고요. 죽을 때까지 그것과 싸우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없고 죽을 때까지 싸워도 그것을 완전히 정복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죄속한 은혜의 찬송을 영원히 기쁘게 부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는 4절이 와닿았지만 보통 저는 3절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3절 가사가 뭐냐면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면 이거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설교한 얘기를 듣고 제가 3절을 부를 때마다 이제 은혜를 받는데 시골에 부흥회를 갔는데 이 찬송을 부르더래요. 근데 뒤에 앉은 할머니가 3절을 부르는데 어떻게 부르시냐면 용서하세요. 나 같은 쌍년이 용서함 받아서 이렇게 부르더래요. 근데 그거를 그때 웃으면서 들었지만 너무 맞지 않아요? 제가 저한테 나 같은 쌍놈이 용서함 받아서 이렇게 해도 사실 쌍놈이란 말이 저한테는 안 어울려요. 더 심한 말을 갖다 붙여도 제 죄를 표현할 길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부르실 때는 나 같은 죄인이 하지만 속으로는 나 같은 쌍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면요 저처럼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만 그런 게 아니라 믿은 후에도 그래요. 무슨 짓을 해도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눈물 흘려도 내 죄의 본성이 변하지 않습니다. 거룩해지지도 않아요. 진짜 고민되거든요. 저는 그냥 성도도 아니고 목사잖아요. 근데 예수 믿기 전에도 쌍놈이었는데 믿은 다음엔 더 쌍놈이고 목사 된 다음에는 그거보다 더 심한 얘기를 해도 뭐라고 할 수 없는 사람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김머식이라고 하는 유명한 세상 강의하는 강사가 사람들의 상담을 고민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그 상담지를 우리 옛날에 Q&A 하듯이 써서 이렇게 올려주는데 거기 그렇게 써서 보낸 거예요. 요즘 너무 세상에 힘든 일이 많아요. 저 좀 위로해 주세요. 이렇게 썼더라고요. 근데 이 강사가 최근에 한 달 전쯤에 귀를 수술을 어떻게 했는데 잘못돼가지고 한쪽 귀가 안 들린대요. 한 주일 전에는 당뇨 판정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3일 전에는 디스크가 터져서 지팡이를 짚고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위로받으려고 오셨는데 위로해줘야 되는 제가 이 모양이네요. 저를 보고 위로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죄에 시달리십니까? 죄 때문에 미치겠습니까? 그러면 앞에 서 있는 저를 보고 위로를 받으십시오. 저도 똑같습니다. 미칠 것 같아요. 그날도 저는 몰랐는데 죄의 무게에 너무 눌려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찬송 후렴 속죄함 속죄함 부르는데 그거 한마디 할 때마다 눈물이 막 나면서 그동안 저를 누르고 있었던 게 하나씩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다시 은혜가 제 마음 가운데 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요 내가 사는 의로운 삶 가운데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안에 있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오늘도 나를 살리는 것은 나의 거룩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인 줄 믿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끝까지 머무르려면 계명을 따라 살기 위해서 죄와 싸우고 날마다 주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 의지하고 내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날마다 입술로 선포하며 그 십자가 따라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그 보배로운 피만이 내 더러운 죄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내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 같은 죄인이 영원한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죽을 때까지
거룩하게 살려고 온 힘을 다해야 되지만 예수님의 부활의 공로가 절대로 내 거룩한 의에 뒤서지 않고 오직 그 공로만 앞세우며 십자가를 향하여 날마다 달려가서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죄속한 은혜의 찬송을 영원히 부를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찬양 한 곡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제가 은혜 받은 주에 결단 찬양이었어요.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강물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거친 주의 십자가,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하나님,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주의 뭘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은 날마다 주의 뭘 능력이 있도다 외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십자가 나의 생명, 나의 평생 자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평생 자랑이 주님의 십자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남보다 믿음 좋은 것이 자랑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가 남보다 성경을 더 많이 하는 것, 기도 더 많이 하는 것, 교회 봉사 더 많이 하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주님 예수 나를 위하여 지신 그 십자가, 거기에서 흘리신 거룩한 보혈이 나의 자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나의 영혼이 주의 볼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입술은 주의 보혈 능력이도다 교민하며 하나님 참으로 외치고 선포하며 주님의 거룩한 길 가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한 나를 믿어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주의 거룩한 손에 주님의 거룩하심에 온전히 붙들리도록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오직 주님의 은혜만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내 의가 하나님 주님을 앞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힘을 다하여 감사하며 찬양하기 때문에 주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지가 오늘도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의 온전하심이 내 삶을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겠지만, 혹시라도 내가 하는 순종이나 나의 의가 주님의 십자가를 앞서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끝까지 오직 그 십자가 은혜만 붙들고 그 은혜만 자랑하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미련한 우리, 교만한 우리, 앞을 보지 못하는 우리, 참으로 내가 악한 일도 모르고 교만한 일도 모르고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미련함을 깨우쳐 주시고, 오직 십자가 은혜만 주님 흘리신 그 보혈 때문에 내 눈에는 눈물이 흐리하시고 내 삶에는 주님을 위하여 피 흘릴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이여, 내 안에 좋은 마음을 창조하시고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창조하시며 오직 주님 앞에 감사하고 사랑하며 몸부림치며 주님 기쁘시게 하게 하여 의롭게 살아가고 순종하며 살아가되, 하나님 그 은혜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의 거룩한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마음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이 기쁘실 만한 것을 날마다 삶 가운데 이루어가며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힘써 달려온 줄 알았는데 뒤를 돌아보니 주님께서 우리를 안고 여기까지 오신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의롭게 살았다고 생각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 아니었으면 우리는 감히 천국을 꿈도 꿀 수 없는 자였던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감사함으로 주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게 도와주시고, 내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날마다 나를 돌아보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천국에서 상 받으려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정말 나의 기쁨이 되어서, 그것이 나의 상이 되고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고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억지로 주님 뜻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기쁨으로 주님 뜻대로 살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그 자신이 나의 영원한 상급되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평생 자랑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은 나 같은 쓰레기 구원하시려고 그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흘려주신 그 피와 그 거룩한 은혜와, 아무리 죄를 짓고 다시 주님 앞에 가도 안아주시고 다시 기회 주시는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그 무궁하신 사랑과
오늘도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서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우리가 다른 길 걸어갈 때 우리의 마음을 찌르시고 주의 말씀 생각하게 하셔서 다시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 듣고 일평생 주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다 주님 앞에 서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